보셨다시피 제가 8년 됐어요. 멕시코 간지 2006년 10월 18일에 제가 파송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떠나서 멕시코에 간지 이제 다다음 주면 8년 됩니다. 8년 동안 저희가 한 일들이 여기 대강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로 한 거 없고 공부하고 익히고 그러고 살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교우들과 또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게 하셔서 건물도 짓게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부활교회에서 7년여간 거의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받은 사랑이 멕시코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또 저를 선교사로 여러분들께서 또 보내주시고 또 저희 고향교회에서 함께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를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오래 못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듯이 또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가시기를 또 빕니다. 이제 8년 됐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8년 동안 지내면서 선교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물어봐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말할 때 이것저것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책을 보면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우선 설명해 드리죠. 제가 선교학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선교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저도 이건 알아요. 저 선교학도 듣고 저도 신학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다 알죠. 하나하나 또 설명하라 그러면 또 여러 시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선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교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에 말하는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사는 것이다. 거기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좋은 말이다. 선교는 사는 거다. 저희가 지금 8년째 살고 있으니까 선교는 사는 거야. 이 정의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의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설명해야 되고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튼 손가락을 꼽아가며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짧게 한마디로 선교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 향기 여기에 이제 꽂혔어요. 제가 선교는 냄새다. 이런 명제를 하나 딱 얻었습니다. 선교는 냄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여러분, 냄새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30년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 80년 살았는데,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 하나의 냄새는 뭘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이 나세요? 단 하나의 냄새를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해봤어요. 이걸 남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나도 해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냄새? 온갖 잡다한 냄새가 머릿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냄새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향집 하면 나는 생각나는 냄새가 있어요. 조영훈 하면 생각나는 냄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조영훈 목사인데 아무개 하면 생각나는 냄새가 있고 예를 들어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은 전라도 하면 생각나는 냄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상도, 제주도, 또 아무개네 집.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나는 냄새, 화장실 하면 나는 냄새도 생각나는 냄새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는 어떤 하나의 냄새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 어떤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보통 그래요. 냄새의 특징을 그래서 제가 한번 3가지로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냄새는 잘 잊을 수 없고, 특별히 냄새의 특징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 냄새의 특징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가 2년마다 이제 한국에 오는데, 올해 이제 9월 중순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집 아버지 계시는 집, 어머니 계신 집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저희 집 농사 짓거든요. 농사 짓는 곡식들의 그 흙냄새가 곡이 있어요. 그 현관에 있어요. 아버지의 신발에 나는 흙냄새. 집에 왔구나. 제가 하룻밤을 자고, 이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아침에 어머니한테 다가가는데, 어머니 냄새가 나요. 된장국 냄새가 나요. 집에 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도 어떤 냄새를 생각하고, 고향집을 생각할 때도 어떤 냄새를 생각해요. 모든 사물들이 각각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냄새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는 냄새가 잘 전염돼요. 여기서 저기로 잘 옮겨져요. 여러분들 향수를 뿌리실 때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막 뿌리시나요? 아니죠. 향수는 주로 손목, 귀 뒤 이런 데 주로 뿌리세요. 그렇죠? 손목에 이렇게 바르시죠. 여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향수를 뿌리면 여기에 혈관이 뛰어서, 맥박이 뛰어서 그 냄새가 툭툭툭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냄새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냄새는 파장이나 파동이 아니고 냄새는 화학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화학물질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코 속에 들어오면 코 안에 있는 감각기관에 그게 탁 닿아요. 그럼 닿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분석을 막 하겠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건 무슨 냄새,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이걸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맡을 수 있는 냄새들이 있죠. 과일 냄새 같은 진한 냄새들이 그렇고, 또 역겨운 냄새들도 그렇게 쉽게 퍼져가요. 좋은 냄새건 나쁜 냄새건 잘 옮겨져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시면 갔다 나오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몸에 냄새가 묻어요. 고깃집에 갔다 와도 냄새가 묻어요. 그 화학 입자들이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의 몸으로 전해진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냄새는 익숙해지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익숙해지면 쉽게 잊어버린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화장실 얘기 또 다시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많이 조금 넘었어요. 50으로 가까이 막 점점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어릴 적에 저희 고향집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이렇게 문을 안 열어도 냄새가 나지만 문을 열면 냄새가 나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또 냄새가 잘 나요. 아주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 견디기 힘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속에 앉아서 오래 앉아 계시면 그 냄새가 잊혀져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편안해져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져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냄새가 진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진한 냄새는 금방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깨닫게 되고 점점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워지고 다른 냄새가 들어오는 걸 구별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냄새는 쉽게 잊어버린답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90이 가까우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냄새를 좀 덜 맡으시는 것 같으세요. 잘 못 맡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 어머니의 음식이 짜지거나 어머니의 음식 맛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나이 드시면 냄새를 못 맡아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해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냄새에 민감해지지 못해요. 이게 냄새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냄새는 익숙해지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흐려진다. 냄새의 세 번째 특징. 제가 냄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세 가지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선교는 냄새다 이런 명제를 여러분 앞에 툭 던져놓고 나서 냄새에 대한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왜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 명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해야 되겠구나.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목표들이 있겠으나 멕시코 선교사 조용훈 선교사와 제 아내 최희경 선교사는 이렇게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냄새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해 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냄새처럼 이 선교라는 것은 남들이 그 본질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희 행동을 보고 너희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너희에게 뭔가 구별되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수제자였고요. 내가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할 때 거기 있었어요. 내가 떡을 떼주던 안드레예요.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삶에서 냄새가 날 거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있는데 알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머리로 안다. 우리가 누굴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 그런데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다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군지 그걸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너 예수 믿었어? 이게 놀라는 반응이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머릿속으로 알고, 나 혼자 꽁꽁 닫아놓고 알고 있으면 그건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 저희 멕시코 선교사들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말고 살아내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해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도 해내니까 여러분도 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늘 부족하지만, 늘 모자라지만 백날 지금까지 8년을 이렇게 살아와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삶이기에 저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멕시코 티juana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저 동양 사람들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동양 사람들 보면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일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졌으면 그 냄새가 우리에게서만 펄펄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 냄새가 전염돼야죠. 그렇죠? 냄새는 잘 전염됩니다. 냄새가 전염돼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묻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전도지 한 장 이렇게 주고, 물론 전도지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제가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진심을 다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입니다. 예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나서 이 부활교회에 지금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에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숨결이 여기 댐처럼 막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흘러 넘쳐야죠. 그렇죠? 세상에 뿌려져야죠. 이 냄새가 우리에게서 잔뜩 풍겨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써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애써야죠. 가짜 냄새는 금방 바닥납니다.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척, 경건한 척 해도 그건 척이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천은 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냄새는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처럼 선교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이 냄새를 누가 옮길 거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티후아나, 해 뜨는 언덕, 꼴리나스 델 솔, 저희 동네는 선교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이동, 광장동, 자양동, 잠실, 송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쪽에 교회들 많으니까. 부활교회, 최선목 집사, 최선목 권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최선목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부활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의 고백에서 그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냄새 될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될게요.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요.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냄새의 세 번째 특징, 잘 잊어버린다. 안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렇죠? 현대생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세상에 모임도 많고 자식들도 돌봐야 하고 얼마나 잊어버리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오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딱 이렇게 모이면 우리 다 즐거워지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티가 나요. 우리들끼리 정말 잘하잖아요. 기쁜 얼굴, 즐거운 말, 삶의 교제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요. 제가 얼마 전에 케냐에서 오신 저희 친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많으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충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요즘 살면서 내가 평생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봤는지 한번 이렇게 꼽아봤어. 그랬더니 이렇더라고. 저희한테 하는 말씀인데, 어릴 때 교회 다녔지, 그 다음에 학생부 열심히 했지, 청년부 열심히 했지,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했지, 그 교회에서 사람들 만났고, 목사 되니까 목사들 만났지, 선교사 되니까 선교사 만났지, 현지에 가니까 현지인 목사들하고 교인들밖에 없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깨달았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교인들만 만나고 살았구나.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선교사로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야 되겠구나 싶어서 요즘은 뭐 선교사니까 양복 잘 안 입지만 허름한 옷 입고 카페에 앉아 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 전도하고 괜히 얘기하고, 전도하지 않고도 괜히 얘기하고, 삶 가운데서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 있으면 우리 냄새에 취해서 우리 냄새가 진짜 어떤 냄새인지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냄새가 익숙해져서 뭐 그냥 다들 잘 살고 있겠거니, 바깥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세상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일들을 해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격려해 주기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렇게 고백해야죠. 사랑하는 부활교회 교우 여러분, 멕시코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요즘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미안하게 우리가 교회를 아직 안 했어요. 우리는 아직 교회가 없고 주일 예배가 아직 없어요. 저희는 어린이들만 먼저 만났어요. 어린이들과 영어 교실을 토요일마다 하고요. 금요일마다 어린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서 책 읽는 거 하고요. 이제 음악 교실도 하려고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고, 부모들을 커피 타임으로 초대하려고 하고, 저희 선교센터에서 자꾸 만나는 모임들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물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사람들이 또 동네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려고 해요. 저희는 먼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다른 눈으로 봐주길 원했어요. 그냥 외국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으로 봐주길 바랬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동양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중국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일본 사람이니? 아니. 혹시 필리핀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니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야.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양 사람을 보면 먼저 치노 이렇게 불러요. 치노가 차이니스라는 말인데 치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저희한테 치노 이렇게 말해요. 중국 사람. 저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웃이어서 그 사람들 보기에 저 중국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중국 사람은 우리를 위해 뭔가 하고 있어. 저 중국 사람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 저희는 그걸 바라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대신에 과부들을 찾아가시고 고아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싸매셨고 세리를 찾아가셨고 창녀들을 위로하셨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활교회 교우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냄새, 이 낱말이 선교에 좋은 열쇠말,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교에서 사용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받아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들만 그리스도의 냄새가 풀풀 나서 되겠습니까? 부활교회 안에서 냄새가 나고, 부활교회 교우들 안에서 냄새가 나고,
그 사는 곳곳에서 냄새가 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멕시코 선교지에 한국에서는 단기 선교팀이 오기 너무 멀고요. 가끔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저희 차로 한 8시간 정도 되는데 10몇 년째 계속 오는 단기팀이 있어요. 단기팀이 이제 멤버가 자꾸 바뀌니까 제가 그 멤버들이 올 때마다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젊은 멤버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참 큰 힘을 얻었고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사역에도 진일보가 있어서 그것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1년에 52주 중에서 이렇게 일주일 단기 선교를 다녀가는 것으로 혹시 1년치 선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여러분이 없는 51주 동안도 선교지에서 맡은 일을 해나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 잘 보내고 돌아가서 남은 한 해 동안, 남은 51주 동안 선교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제 삶 가운데에서 선교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1년에 일주일 여기에 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기쁘게 반겨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서셔서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겠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과 울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도전과 울림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냄새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냄새는 무슨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냄새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뿜어내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 향기를 전해주시고 이 부활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이 공동체를 지나서 이 나라, 이 지역,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 냄새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늘 새롭게 주님을 소망하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